우리가 지금까지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이드 하시는데, 그 길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를 회복해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가 해결이 다 되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게끔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종교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을 놓고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신도 그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아들이다 라고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이 그 섬기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종교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들은 많이 있을지언정 신이 직접 죽은 종교나 신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죄책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이드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명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여 가는 그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들려지고 보여지고 생각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성령의 음성은 말씀으로 하신다 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환경이 막 몰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리고 지쳐서 힘들어 미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보면 그 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거 내가 오늘 막 때리쳐 아픈다 싶은데 내 아들도 이 길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길이 하나씩 보이는 거,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끔 이렇게 푸시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목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만들어 놓고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어떤 관계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자와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우리가 양이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이런 계획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목자와 양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혹시 지금 빡 걸려지고 생각나는 말씀, 시편? 여호와는? 네. 할렐루야. 전부 다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렇지.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목자와 양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거 갖고 비슷하게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알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문장으로 끝났는데,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목자로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고백도 듣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여기서 나의라고 하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께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제 형의 목자시니. 괜히 또 저 이름 막 집어넣어 하면 여러분의 이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제 형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이걸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삶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맞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목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양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양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 개는 다른 것들은 다 모르지만 개는 그 특징이 뭐예요? 잘 짖잖아, 그죠? 도적을 쫓으라고 짖게끔 만들고, 또 닭을 새벽을 깨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또 말은요 운송수단, 소는 일하게끔 뿐만 아니라 고양이는 그 다음에 쥐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자와 호랑이, 곰은 자기가 배고플 때는 사냥을 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희한하죠. 양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과연 왜 양이 성경에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양의 젖을 먹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은요 젖도 없대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짜가지고 양의 젖, 이렇게 산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대에 나타나는 양들은 지금 얘기하는 그 양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양들이 또 복실복실하니까 그거 깎아가지고 이제 캐슈미어 이렇게 또 만들잖아, 그죠? 근데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양 하나는 뭐 없어도 될 끼인데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78가지인데 6가지만 딱 잡아놨습니다. 눈이 어두워 1m 앞을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물체가 움직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양이래요. 앞에 양의 형편없는 이 분별력 때문에 늑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부터 늑대는요 하이에나와 같이 양떼를 살살 꼬아가지고 좁은 골짜기 집어넣어서 잡아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양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다리도 짧고 가늘대요. 넘어지면 바라락 넘어지는 거예요. 양 아까 한번 보셨죠? 양 넘어져 있는 거 보세요. 바라락 넘어져 있죠. 이게 목자가 와서 안 뒤집어 주면 이게 자라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닌 것이 이런 거 돌아눕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뒤집히는 양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또 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자기 새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찾아와서 먹으려고 하면 이게 그 매정하게 뿌리치고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간대요. 눈에 안 보이니까 먹는 거 있으면 막 새가 빠지게 쫓아다니면서 먹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매몰차게 자기의 그 새끼들을 몰아친대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는 먹는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존재래. 진짜 깨끗한 것 같은데, 좀 여러분 양털이 이제 이게 꼬불꼬불 저것들끼리 엉켜가 있잖아요. 머리 한 3일 안 감아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머리 안 감아도 감아나 똑같은데, 대형이는 안 감아 이게 떠글지잖아. 양털이 그렇대. 떠글져가지고 벌레가 침투되어지면 목자가 벌레를 잡을 수가 없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양이 이제 병들어 죽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양털 속에 침투되어진 벌레가 그 살을 파먹고 그 벌레 때문에 죽는다.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양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양 한번 보자. 저 지금 목자가 목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양들 뒤에 누렇게 떴잖아요. 떼라 떼. 저게 하얀 양태가 아니라.
냄새부터 다르대요. 냄새부터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저 털에서부터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양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잘 구분할 수가 없대요. 양 하나님께서 왜 이 양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한 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뭘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그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생각되어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양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재가 이런 양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양은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살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구나 라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릴 때 소나 말이나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렸는가 하면 이렇게 다스렸대요. 10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소같이 이랬더라며. 그리고 또 소떼같이 이랬으면 참 뭔가 의미가 달라질 텐데 양같이 하셨대요.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무능하고 스스로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병이 들면 낫기 위해서 운동도 못한대. 그래서 고통받아 비참하게 죽는 양떼들, 그 양떼들이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죽어도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인간하고 똑같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집, 한 고집 하자.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서 제일 고집 센 성씨가 뭐예요? 우리 장한 집사님. 고집 제일 센 성씨는 무슨 성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남편 성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시성,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배시성이 제일 그렇다고 하고 문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김 집사가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고집이라고 하는 고집은 인간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는 것도 없고 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무슨 의미로 사는 삶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만하기도 얼마나 교만하지. 답답하기는 답답한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다?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리고 그 양과 같은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어리석은 양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되이하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인간들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가 목자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목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양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풍성한 삶을 살아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가치가 높은 모습으로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죠. 목자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정말 내 주인이 내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주인이 이렇게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인생을 부여잡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발휘하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인생은 결정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놀라운 계획들을 창세전부터 만드셔서 나는 목자고 어리석은 너희들이 양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어리석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와 참된 만족과 참된 풍성함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어떤 분을 목자로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거 깨닫는 순간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요 완벽한 분이 바로 완벽한 분으로 설명하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만족하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영의 목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탄은 늘 우리를 뭐라고 참수하는가 하면 야 네 능력 봐, 네 실력 봐, 네 외모 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의 시선 어디에다 돌려요? 자꾸만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탄은 나를 내면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어디로? 주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는 순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인 거 읽어봅시다. 시작.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양 한번 보세요. 어깨에 메어가지고 양이 잘난 척 알고 목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땅에 헤매다가 그만 골짜기에 빠졌어요. 빠져서 엄매 양이 우는 소리 엄매 우는 소리 맞습니까? 뭐랬습니까? 그렇죠? 매 이런 소리를 듣고서 밤이 어둑되어지고 늑대와 하이에나가 딱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운 순간에 저 멀리서부터 이제 목자가 런턴을 탁 켜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양이 엄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막 목자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많던 늑대와 하이에나가 목자가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들고 있는 랜턴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늑대는 목자하고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있는 이 랜턴이 빛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어둠에 장악하고 있었고 어둠의 왕자였던 늑대였고 어둠 속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하이에나였지만 목자가 들고 오는 랜턴을 쫙 비추니까 그 빛 때문에 도망가는 게 이 어둠의 빛이었고 어둠 속에 장악하고 있는 늑대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목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학교 선생님들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초등부가 화요일날 찬양을 쫙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얼마나 귀가요 사동팔방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창녕 어디 가노?
포도 열매가 없어도 장님아 나오나 감당나무 열매 거치고 거 있으면 안 된다 장님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애들을 다 데리고 시선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가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는 이거 뭐 안 한대? 졸지도 않는데 또 뭘 안 한대?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집중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재현 어디 가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양인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 목자를 찾아야 된다. 그 목자를 향하여 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벽한 목자를 만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벽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평안을 그 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묵하게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훌륭하고 멋지고 뛰어난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 지 맘대로 가고 허덕이는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진 것인 줄 알고 엄매 하고 우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찾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죽음 가운데 몰려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였던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만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붙으셨는가 하면 이렇게 붙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켜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자기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면서 기록하기를 이야 하나님이 진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다 품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눈앞에 조금 힘들고 내게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찌할까 싶은 그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목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어나는 상황을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결단코 물속에서 물이 너를 휩쓸려 가게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불이 일어난다고 하면 불이 너를 사르게 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처럼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의 마지막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든 거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바꿔서 우리를 구원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목자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